다석의 명상록 1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숨 유명 첫 번째 시간입니다. 83번째 얼숨 생각 목숨 유명. 풍광장막에 덮인 사람은 완악한 벙어리요 소경. 풍광장맹 완농고 티끌 세상 절간에 붙다. 슬기로워 귀와 눈 밝아 진해 찰벌 예충명. 물체의 빛깔은 해와 먼지의 요술 장난이고 물색 환농 태소양. 밤별에 깜빡이는 소식은 영원한 임의 말씀. 성야통신 영원명 1960년 8월 21일. 유영모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어뢰교통을 얼숨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명이란 생각하는 얼생명인 성명을 말합니다. 성명은 신명이 아닙니다. 신명은 몸나라 죽는 멸망의 생명이나 유명은 얼라록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의 생명이요 불성의 생명인 얼라가 유명입니다. 풍광장막에 덮인 사람은 완악한 벙어리요 소경. 풍광장맹 완농고. 유영모는 말하기를 우리는 풍광이라는 장막 속에 갇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나 경치를 좋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의 눈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풍광의 장막이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를 말합니다. 이 현상세계에 갇히고 홀려서 현상세계에 넘어있는 실제 세계인 하느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인 하느님에 대해 벙어리요 소경입니다. 예수가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한 것은 진리에 대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현상세계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헬렌 켈러는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현상세계에 대한 삼중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세계에 대한 삼중고가 문제인 것입니다. 일제 때 한국을 방문한 헬렌 켈러를 유달령이 만나고자 했으나 여정관계로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있기를 기차로 개성을 통과하여 중국으로 가는 길이니 기차가 개성역에 정차하는 동안에 만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유달령은 호수던 유학교의 제자들을 데리고 개성역에서 헬렌 켈러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래 1분간 정차를 하는데 개성역장도 헬렌 켈러를 보느라 3분 넘게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는 나라를 빼앗겨 고통받고 있는 한국의 청년 교사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말과 함께 성경 한 구절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삼중고의 헬렌 켈러를 통해 듣는 이 구절은 더욱 실감이 납니다. 그때 이 말은 톰슨 비서와 요아바시 장림 교수의 중개 통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영모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빛의 사상이 있지만 햇빛이 아니고 참빛이다. 성경 불경에 참빛 사상이 있다. 옳게 하느님께로 오르자는 건데 이 대낮에 멀쩡한 빛을 가지고는 못 올라간다. 이 햇빛을 떨쳐버리고 홀리지 말아야 옳게 오른다. 절대계에 오르면 하느님에 대하여 볼 것 다 보고 들을 것 다 듣고 알 것 다 알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티끌 세상 절간에 붙다. 슬기로워 귀와 눈 밝아 진해 찰벌 예충명. 풍광의 현상을 장막으로 보았듯이 티끌 세상을 절간으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 이 우주가 그대로 절간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석가는 흠이진 곳이면 어디서나 조용히 혼자 기도하였습니다. 거짓 나인 제나를 버리고 얼라로 거듭나면 저 풍광의 현상세계라는 장막이 저절로 거치고 니르바나의 절대 존재가 그 영광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니르바나의 영광을 보고 니르바나의 말씀을 듣는 총명한 얼라를 깨달으니가 붓다인 석가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자기 생명의 근원인 존재와의 관계 때문이다.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제 속에서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공자는 60살에 이순이라고 하였다. 나이 60살이면 제 속에서 존재의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공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한다. 존재의 소리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짐승에서 붓다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짐승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짐승처럼 새끼 기르는 데만 열성입니다. 이른바 자식 농사입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 농사입니다. 맹자가 말한 존심양성이 바로 진리 농사입니다. 진리 농사를 잘 지으면 하느님 아들인 얼라를 깨달은 붓다가 됩니다. 자식 농사만 지은 사람은 죽으면 남는 것은 송장뿐입니다. 그러나 진리 농사를 지은 사람은 죽으면 팻집 속에서 아기가 나오듯이 하느님 아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영문은 진리의 사람은 몸이 죽고서부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석가는 아예 자식 농사는 치우고 진리 농사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진리 농사는 버리고 자식 농사만 짓습니다. 그것은 짐승 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듭난 생명의 씨로서 위로나야 그게 사람의 노릇을 바로 한다. 얼라로 깨야 한다는 것이다. 얼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짐승이다. 이 몸은 하느님 아들이 거갈 보금자리다. 이 보금자리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키워 올라가야 한다. 우리가 뭐라고 이 짐승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게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가. 얼번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와의 어뢰교통을 얼숨이라고 합니다. 유명이란 생각하는 얼생명인 성명을 말합니다. 성명은 신명이 아닙니다. 신명은 몸나라 죽는 멸망의 생명이나 유명은 얼나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이 생명이요 불성이 생명인 얼라가 유명입니다. 이 현상세계에 갇히고 홀려서 현상세계에 넘어있는 실제 세계인 하느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인 하느님에 대해 벙어리요 소경입니다. 거짓나인 제나를 버리고 얼라로 거듭나면 저 풍광의 현상세계라는 장막이 저절로 거치고 니르바나의 절대 존재가 그 영광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니르바나의 영광을 보고 니르바나의 말씀을 듣는 총명한 얼라를 깨달으니가 붓다인 석가입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죄 속에서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짐승에서 붓다가 되는 데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